네, 안녕하세요. 9월 13일 동서말씀교회 주일 예배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비대면 예배가 이제 사회적 2.5단계 거리두기가 오늘까지 계속 지속된 것 같아요. 오늘 오후에 아마 정부 발표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지난번에 그 감염의학과 교수님한테 이제 그 10인 이하 혹은 뭐 15인 이하 모임에 그 방역 수칙에 대해서 여쭤봤고 그 가이드라인은 제시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다음 주에는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이렇게 혼합해서 함께하지 않게 될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항상 말씀에 참여에 힘써주시고 애써주시는 것 다 알고 있고 감사드리고요. 조금 힘드시겠지만 좀 어려운 특수 상황이다 하더라도 이 말씀의 깊이 속에 더 침잠에 들어가는 그러한 영적 활동을 멈추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도 이제 비유가 어느덧 5번째 시간이 됐는데 오늘은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핵심 비유들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탕자 비유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불의한 재판관. 아니다. 불의한 재판관을 먼저 갈 것 같아요. 불의한 재판관, 그 다음에 탕자 비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 청지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무나. 예.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하는 그 장점을 좀 살려서 시간을 약간은 좀 더 대면 예배보다는 좀 할애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5가지 비유 모두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내용들로 알고 있어요. 그 처음에 보실 부분이 이 불의한 재판관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내용이에요. 자, 이제 누가복음에서 다 움직이니까 그 15장하고 19장 언저리에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한번 딱 세팅을 하시고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내용의 메시지도 조금 풀이를 말씀을 드릴까요? 그냥 간단한 스토리는 뭐 이렇게 등장해요. 18절에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하게 말하되 그 불의한 재판관한테 그 옛날 고어 그냥 사용하겠습니다. 과부가 등장해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나를 번거롭게 하기 때문에 원한을 풀어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좀 의미심장한 말을 하세요. 뭐 8절까지 내가 너희에게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겠다. 근데 마지막 반전을 지금 예고하는 문장이 이거예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 이거 반어법적 질문이죠. 믿음을 보겠냐? 그 얘기는 믿음을 못 보겠다. 그런 얘기를 암시하고 있죠. 자, 이 얘기를 우리가 전체적 스토리로 보시고 이 전체적 스토리에서 이제 세부적으로 그 예수님의 개념 의미를 조금 추적해서 찾아볼게요. 자, 첫 번째로 이거예요. 1절.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여기서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해요. 자, 우리 기도의 본질이 뭘까요? 일단 기도의 주체가 뭘까요? 프로시케. 기도, 예배, 제사 이런 단어로도 같이 이제 통용이 되는데 기도의 주체는 우리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아니죠. 기도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성부 하나님의 의지를 통해서 우리 안에 말씀 씨하신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하나님에게 성령 중보자가 되셔서 중보해 주시는 모든 과정이죠. 그럼 우리는 무슨 역할이 있냐? 통로예요. 그래서 그걸 열어놓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보면 기도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우리 안에서 전달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자, 그런 맥락이 기도의 본질이죠. 그러면 기도를 하게 된 다음에는 우리 안에서 어떤 것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느냐? 역설적이게도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오히려 기다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응답이라는 개념이 다른 거죠. 우리가 응답이다라고 생각하는 기도는 내가 생각하는 어떤 현실 생활에서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많이 사람들이 기대하는데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온전히 그리고 왜곡됨 없이 들리도록 하게 되는 게 이른바 기도 응답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상적인 기도에 대한 응답을 기대해서는 안 돼요. 그 내용이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낙심이라는 것이 들어갔다. 낙심은 절망하다, 실망하다, 심지어는 졸도하다, 기절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 에크카코스인데. 근데 낙심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나요? 그냥 이게 정신승리로 가능한가요? 아니죠. 아무리 사람이 멘탈이 강하다 해도요. 일말의 반응은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아야 되려면 근본적으로
기도의 응답의 개념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장 1절에 비유는 거의 첫 절에 거의 결론이 나오는데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된다면은 그 기도가 나의 기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성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중보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만약에 응답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응답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떤 분은 또 여쭤보시는 게 그럼 우리는 일상생활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이제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 부분인데 엄밀히 말하면 그거는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모든 걸 더한다라고 했을 때 모든 걸 더한다라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포괄적으로 얘기하면은 기도의 영역이겠지만 그건 기도의 영역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 지원 가능태라고 정리를 해보는 게 나은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대면 예배 때 마지막 기도를 드릴 때 항상 배려해달라는 기도 하잖아요. 그 배려해달라는 기도가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중보하실 수 있도록 내가 경제적으로나 건강으로나 물질적으로 조금은 위해를 가하거나 내가 힘들어지면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기 어려우니까 거기에 대한 배려를 해달라는 그 마음의 기도를 올렸었죠. 근데 그것도 포괄적인 기도지 엄밀히 말하면 잘못하면 본질에 대한 생각이 흐릿해지면 그건 중언부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예수님은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기대할 것, 인간적인 기대할 것을 지워내는 게 기도다. 그거를 말씀을 하시면서 이 과부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좀 제시가 되어야 되는 게 3절 같은 부분이에요. 도시의 과부가 그 재판관한테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부분은 좀 헬라어 원문의 해석이 좀 필요한데요. 그 에크디케손 메 아포트 안티디코 누 이렇게 돼요. 발음이 별로 좋지 않아서 죄송한데, 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과부가 재판관한테 나의 적대자로부터 나를 몰아내소서, 아니면 나의 적대자로부터 나를 입증해 주소서, 형벌을 내려주소서, 쫓아내소서, 추방해 주소서. 자, 이 단어입니다. 자, 한글 번역과는 어떤 차이가 있죠? 한글 번역은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의역이에요. 안타까운 의역인데, 자, 3절에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에크디케손이 지금 원수 갚아달라, 형벌해달라, 멸해달라, 그리고 입증해달라. 자,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근데 여기 앞에 지금 뭐가 쓰였냐면은 1인칭 대명사 목적격이 쓰였어요. 그러니까 에티디케손 메를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를 원수 갚아주소서. 그러니까 이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의역을 해서 내 원한을 풀어달라. 근데 내 원한을 풀어달라라고 하면은 소유격을 써야죠.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 그럼 매가 아니라 무를 써야죠. 소유격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매를 썼어요. 목적격을 썼죠. 그러면 이거를 정리해보면 나를 멀게 해달라, 쫓아내달라, 혹은 입증해달라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나의 안티디코, 적대자로부터. 그럼 자, 여기서 그럼 정리를 해볼까요? 여기서는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라는 그러한 기도의 맥락이 아님을 예수님께서 이미 간파하시고 적어놓으신 거고 말씀하셨던 거고, 그 말씀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다시 복기하던 누가라는 이 기록자가 예수님의 본뜻을 이해하고 여기다 담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과부의 생각은 내가 누구한테 피해를 입었으니까 내 원수를 갚아달라고 계속해서 간청하는 게 본질이 아니라 내가 나의 원수로부터, 나를 대적하는 것으로부터, 혹은 내가 누군가를 대적하고 있는 상태로부터 나를 아예 쫓아달라, 추방해달라, 입증해달라. 그러니까 내가 이 안티디코, 적대자로부터 멀어졌음을 입증해달라라는 얘기가 바로 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는 지금 맥락이 달라지는 거죠. 과부가 내 원한을 풀어달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5절에 그 재판관 역시도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줄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18장 5절에서도 원문의 영어 부분을 보시면 텐 케란 타우텐 그 다음에 에크디케소 아우텐이에요. 여기서 아우텐은 또 3인칭 대명사 목적격이에요.
그 여자를 쫓아낼 거다, 형벌을 낼 거다, 갚아줄 거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에티디케소 아우텐, 그 여자를 쫓아낼 거다, 형벌을 줄 거다. 자, 그러면 뭐냐? 지금 이 과부가 진리적 체계로 말씀을 드리면 기도의 의미에 눈을 뜨고 있는 우리의 원자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자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게 바로 영적 자아인데, 그 영적 자아가 하나님에 대한 생명의 질문을 그 주변 사람들에게 이제 알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때 주변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도시를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서 재판관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잖아요. 크리테스티스 앤 티니 폴레이. 어떤 도시 안에 어떤 재판관. 자, 여기서 어떤 부정대명사 썼죠. 그러면 이게 뭔가요? 이거는 도시 안에 사는 누군가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누군가에다가 크리테스, 재판관이라는 직함을 부여했던 거죠. 그러면 이 재판관이 그냥 모든 어떤 법관을 얘기하는 특정 직임을 얘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도시라는 곳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속성임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라는 곳이 어떤 곳이죠? 폴리스와 아고라는 붙어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몰아내고 살 수 있는 방식은 거래의 방식, 시장의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거래와 시장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은 항상 수평적으로 선악을 평가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인생살이 자체가 크리테스예요. 재판관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살이 자체가 판단 기준으로 이것은 맞고 틀리고 내가 옳고 너는 잘못됐고 그런 어떤 정죄의 방식에만 익숙해져 버리다 보니까 과부의 이 질문이 뭔가 이상한 거예요. 나의 적대자로부터 나를 쫓아달라. 그러면 지금 과부의 이 요청의 핵심은 뭔가요? 나를 적대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나는 대응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생명 논리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뱀의 논리는 내가 맞고 너가 틀리든지 내가 틀려서 너에게 복종을 하든지 이 양단 간의 결정을 내리는 선악의 논리였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고아와 과부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나아가고자 하는 영혼에게는 내가 더 이상 이 현상적으로 옳고 그름의 어떤 판단자가 되고 수가 없다, 되고 싶지 않다, 될 수가 없다, 이것이 진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우치기 시작하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형벌해달라, 역설적으로 에키디케손 내가 나오는 거예요. 나를 쫓아달라, 나를 추방해달라. 그것을 다시 얘기하면 나를 이 적대적으로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으로부터 자유로워졌음을 프루브, 입증해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그 텍스트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7절에서는 역설이 있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수됨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자, 그 원수, 택하신 사람들의 원수 갚는 것을 행하는 것은 이 택한 사람들, 이게 에클레고인데 말씀으로 불러내는 사람들에게 원수 갚는 건 무슨 개념일까요? 말씀으로 불러내는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되는 원수는 대상으로부터의 원수가 아니라 오히려 내 안에 있는 다른 나로부터의 추방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출애굽이에요. 한마디로 자기의 택한 사람들의 에티디케소는 원수를 갚는 것은. 자, 그 맥락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걸 얘기하시면서 사실은 그때 성령을 체감하기 이전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책잡기 위해서 달라붙고 있는 사람들, 그러한 맥락에서 사람들을 들여다보고 나니까 이 말씀을 안 하실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8절에 보시면 두 번째 문장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발견하겠느냐? 발견 못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는 지금도 유효해요. 성령을 우리가 체험한다라고 얘기해도 이 가르침은 저희는 유효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땅 위의 믿음이라는 것의 뉘앙스는 땅에서 개발해냈다라는 뜻이 강하거든요. 그건 뭐냐? 그 믿음은 우리가 여기서 가장 헷갈릴 수 있는 포인트인데 우리의 신념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내가 믿겠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는 기도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믿음의 확증을 갖게 해주세요. 믿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신받게 해주세요. 그런 모든 질문들의 기도들이 사실은 자기 신념 강화를 위한 기도라는 것이고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쟁취한 믿음은 감정 고문이고요. 그건 세뇌예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피스티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본질 뜻은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질문은 믿음 못 본다는 것이고, 그리고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땅 위에서 개발된 믿음은 안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왜 이 믿음을 봐야 돼요? 이 믿음이 아니라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믿음이 뭔가요? 인간적인 아무 기대가 없는 기도. 그 기대가 완전히 예봉에 꺾여진 기도가 우리 안에서 충만히 들어오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기준도 두려울 게 없습니다. 이게 바로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얘기되어지는 이 비유에 대한 영적인 핵심을 저는 짚어낸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여기서 이제 불의한 재판관 얘기를 좀 드렸고, 15장에서 두 개가 연결이 되니까 하나를 더 보고 쉬었다 할까요? 자, 요즘 너무 빨리빨리 쉰다고 컴플레인이 제 스스로한테 들어와서 조금 길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실 비유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비유. 이건 뭐 좋아하시는지 안 좋아하는지는 저의 주관적 판단인데, 탕자 비유입니다. 이건 제가 좋아해요. 제가 워낙 맨날 탕자 얘기를 많이 들어서,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의 가르침입니다. 자, 이 얘기의 스토리도 먼저 이제 포괄적 스토리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두 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한테. 근데 이제 그 한글 번역은 둘째라고 돼 있어요. 둘째 아들이 당신의 재산을 나한테 달라. 그랬더니 그 재산을 이제 먼 나라로 가서 낭비해요. 낭비라는 말씀을 좀 주목해 주세요. 디에르코 피손인데 낭비해요. 그래서 낭비하고 나서야 자신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달아요. 자, 여기서도 뭔가 예수님의 의지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래서 나의 것을 다 탕진하고 나서야 아버지로 부를 수가 없었구나라는 사실을 고백해요. 그래서 돌아가요. 그런데 돌아가고 나니까 완전히 달라져요. 너 잘못했니? 그래, 너가 참 세상에서 쓴맛을 봤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로해 주겠다. 이런 말 전혀 없어요. 그냥 와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요. 자, 이게 스토리예요. 근데 여기서 이 스토리를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던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와요. 여기서도 뉘앙스가 느껴지죠? 밭이 뭔가요? 아그로가. 이거 황무지 같은 곳인데,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사서 고생하는, 곧 생고생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아그로라는 이 들이라는 곳이 뭘까요? 그냥 이렇게 황폐한 곳이고, 황폐한 곳에 가가지고 아들이 뭐하고 있었을까요? 중노동하고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그래서 중노동을 하고 있다가 돌아와요. 그래서 종들한테 물으니까 지금 둘째가 돌아왔다. 그랬더니 이 맏아들이 강력하게 항변해요. 저 창녀와, 여기 이제 옛날 고어를 그대로 사용해서 죄송합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와 함께 삼켜버린 아들이 돌아왔는데 살찐 송아지를 잡고 앉아있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31절에 아버지가 내 것은 다 너의 것이로되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스토리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게 편상적으로 표피적으로 교훈을 얻는다면 이런 교훈이 있겠죠. 우리가 많은 죄인이었구나. 죄인임을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이뻐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저는 현상적이고 표피적인 교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비유는 그렇게 평가될 수 있는 비유가 아니에요. 왜 제가 이렇게 단언적으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비유의 행간 앞에 두 가지 비유가 먼저 등장을 해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 그리고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에 대한 얘기를 해요. 자, 그게 여러분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을 때 99마리와 9드라크마가 온전히 보존되어 있는 게 아니라 99마리와 9드라크마는 진리에 대해서 깨우치지 못하고 진리인 복음을 율법에 가두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을 드렸죠. 자, 그 맥락을 얘기를 하면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전체로 보신다라는 그 개념 전환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세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첫째 아들에게 내 것은 다 너의 것이라고 준 그 말씀이 긍정적인 거냐?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포인트는 첫째 아들이라고 일컬어지는 맏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자신의 기준과 생각, 곧 율법으로 가두고 있었다라는 걸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가두고 있고 자기 생각 속에서 불공평함과 불공정함을 느끼니까 하나님으로 상징되는 아버지한테 따지고 항변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기준이 원래 아니었던 거예요. 아버지, 이 비유로 인용해서 말씀드리면 아버지의 기준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버지의 기준에 맞춰야죠. 창조주의 기준에 맞춰야지 우리가 우리 기준에 맞춥니까? 이건 바울이 말했던 핵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기준을 우리한테,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한테 바로잡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은 뭔가요? 그 상실의 경험을 하고 있는 존재. 그러니까 낭비되어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음을 인지하는 존재. 더 깊이 들어가면 처음부터 내가 그것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깨닫지 못했을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용어 자체도 달라요. 여기서 맏아들, 둘째 아들 이렇게 한글 번역에서는 아마도 번역이 됐는데 이건 그렇게 번역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둘째 아들로 번역된 것은 네오테로스, 새로운 사람이에요. 더 젊은 사람이라고 비교급도 할 수 있고 그 비교급을 얘기를 하면은 그 비교급에 대한 그 지속적 의미로 변환을 해보면 새로운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맏아들은 뭐라고 쓰였나요? 프레스비로테로스, 더 나이 많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자, 여기서 두 개가 비교급이 써있으니까 두 아들이니까 더 나이 많으니까 맏아들, 그 다음에 둘째 아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산술적 개념을 떠나서 이 누가복음 기록자가 왜 이런 용어를 썼는지 우리가 주목하면 여기서 영적인 감각이 추출이 되죠. 그 영적 감각 추출이 뭐죠? 새로운 아들이라는 거는 복음에 대해서 감각을 가진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 감각, 영적 감각이죠. 자, 영적 감각을 가진 사람이 그런데 왜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살림살이를 낭비를 할까요? 이 살림살이는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우리 유한한 인생에서의 도구예요. 자, 이걸 로마서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죠? 질그릇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살림살이는 도구예요. 이 도구가 디에르케로손, 낭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낭비라는 뜻의 본질이 뭐냐? 이 스콜피조가 기본어가 되는데 이게 다 흩어지는 거예요. 왜 흩어져야 되죠? 이 땅에 머리를 두면 안 되니까. 왜 이 땅에 머리를 두면 안 되죠? 이 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과는 대적되어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생각의 바벨탑 속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흩어져야죠. 왜 예수님이 하나님 목자가 양을 치면 양들이 다 흩어지고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간다고 얘기 드렸죠? 자, 갈릴리에서 있던 제자들 모았죠. 나사렛에서 있던 제자들 모았죠. 근데 모았는데 그 갈릴리나 나사렛이라는 그 아웃사이더에 있던 사람들이 다 어디로 들어가기를 원했죠? 예수님한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예루살렘이 프레스베로테로스라는 거예요. 더 많은 그리고 낭비하지 않으려는, 절대로 흩어지지 않으려는, 그게 바벨탑이지 뭐예요. 그리고 그 바벨탑은 육적인 족보로 환원이 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 살림살이를 낭비한다는 건 살림살이는 나쁘고 좋은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교육받고 먹고 살기 위해서 배우고 살아가는 삶의 수단이에요. 이건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런데 소중히 여기되 이거를 흩어내야 된다는 거죠. 어디에 대해서?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만남의 자리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집요하냐면요. 이 살림살이를 갖고 우리가 상급받기를 원하는 게 얼마나 집요하게 우리의 종교심을 지배하고 있는지는 여러분이 아마 여러분의 삶의 궤적을 돌이켜보면 그대로 나올 거예요. 저 역시 마찬가지죠. 저 역시 지금도 이 살림살이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라는 그 엄청난 착각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매 순간 말씀을 통해서 깨우치고 다시 리프레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새로움을 깨달은 아들은 이 살림살이라고 얘기하는 우리의 이 생산수단을 흩어내는 거예요. 생산수단을 사용해서 나의 자아의 그 아집과 고집,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뭉치려는 것을 흩어내는 거예요. 흩어내고 났을 때 비로소 기근이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산상수훈 얘기할 때 푸토코이 얘기하잖아요. 가난함이란 게 뭐냐 하면 우리 차원에서는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추구해왔던 것, 우리가 알아왔던 것, 우리가 노력해왔던 것이 모두 비워져 있던 헛된 짓이었구나. 전도서의 말씀처럼. 그러면 기근이 느껴지죠. 자, 이게 기근이 느껴진다는 게 바로 영적 갈급함이에요. 우리가 갈급함 항상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영적 갈급함이 우리한테 비로소 들어올 때 우리는 우리가 추구하고 있었던 이 그러니까 주고받는 관계에서의 하나님 없음의 것들은 모두 의미가 없는 것이고 진짜 의미가 있는 것을 이제 찾아야 되는구나라는 그 접점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아닌 것에 대해서는 비워지고 푸토코이, 하나님에 대한 것을 찾기 위한 갈급함을 느끼는 푸토코이. 그러니까 두 가지 가난함이죠. 내 자아가, 혼적 자아가 모두 비워지는 푸토코이와 하나님을 향해 느끼고 나아가려는 영적 갈급함으로서의 푸토코이. 그게 기근이고, 그 기근을 느끼게 됐을 때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왜 굳이 여기다가 이 송아지 얘기를 쓸까요? 송아지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도 변환을 하고 뭘로도 변환을 해도 이거는 우상의 제물을 상징할 때 많이 쓰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거를 우리가 들을 때는 되게 불편한 거죠. 모스컨톤 스테손, 살찐. 거기다 살쪘다라는 것은 사실은 탐욕스럽다라는 그 관용어조로 사용하는 형용사기도 해요. 그러면 살찐 모스콘, 송아지. 그럼 이거는 뭐랄까 탐욕적인 것을 뜻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완전히 탕진하죠. 여기서도 탕진이래요. 이 살찐 송아지를. 근데 여기서 이것을 지금 못마땅하게 여긴 이 나이 든 사람, 여기서 나이 들었다라는 것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는 의지나 생각과 관심과 태도가 안 돼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지금 여기서 뭐가 제일 화가 나냐 하면은 이거예요. 30절에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 그러니까 그걸 왜 잡냐는 거예요. 자, 살찐 송아지를 잡는 것에 대해서 왜 이 첫째 아들이라고 일컬어지는 하나님을 모르고 새로운 감각을 잃어버린 사람은 거기에 왜 분개를 할까요? 이게 아까우니까 그래요. 아주 간단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솔직히 아버지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들판에 가서 계속 일을 해요. 그러니까 25절에 마다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는다고 해요. 자, 여기서 보면은 자기가 혼자 일을 해요. 이거 시킨 거 아니에요. 그런데 27절에 이 종을 불러서 마다들이 묻으니까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은 27절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맞아들이게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런 말씀 안에 행간의 의미가 담겨 있죠. 건강해졌다. 휘기아스. 이 건강함이라는 게 육체의 건강도 있지만 정신의 새로움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 차렸다는 뜻이기도 해요. 자, 그러면 과연 맏아들이 정신을 차린 걸까요? 새로운 아들이 정신을 차린 걸까요? 새로운 아들이 건강해졌다는 거예요. 이건 역설적으로 지금 맏아들은 건강하지 않다라는 거에 대한 반증을 여기다가 좌표로서 못 받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첫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나와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왜 나한테는 한 번도 기회를 주지 않았냐? 그랬더니 31절에 이 31절 질문이 아버지의 대답이 참 의미심장한데 예아라고 질문을 해요. 여기서 예아라는 단어를 뭐라고 썼냐 하면요. 테크논을 썼어요. 테크논이란 단어는 긍정적으로 쓰일 때에는 말씀의 젖을 먹는 성장이라고 표현되겠지만 이 부정적으로 이때 쓸 때에는 여전히 말씀에 대한 깨우침이 없는 상태를 표시할 때 테크논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젖먹이 아기와 같다는 뜻이죠. 왜 이 나이든 아들한테 테크논이라는 단어를 쓸까요? 죄송한데 한심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개념을 좀 깨야 되니까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양해해 주세요. 한심한 거예요, 한심한 거. 이 프레스비토스가 이 마다리로 얘기한 거. 그러니까 넌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구나라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를 쓸 때 테크논을 써요.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어서 나의 것이 다 너의 것이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새로운 아들처럼 그 살림살이를 흩어지도록 그 영적인 움직임에 눈을 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것이다 너의 것인데 지금. 그러니까 이 얘기는 역설적으로 내 것이다 너의 것이니까 저 둘째 아들이 와서 잠깐 하는 거는 너는 그렇게 신경 쓰지 말아라. 너 언젠가 다 쓸 거 아니냐 이 뜻이 아니라 나의 것이라는 게 뭐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게 뭐죠? 우리 안에서 우리가 세워놓은 바벨탑을 다 흩어내고 하나님에게로 온전히 나아가는 게 만물의 회복 아닌가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의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너와 내가 항상 함께하고 있는데 왜 너는 나의 것에 대해서 생명을 인지하거나 깨달으려고 하지 않느냐? 왜 뉴스테로스, 왜 새로움에 대해서 감각에 눈을 뜨려고 하지 않느냐라는 것에 대한 반어법적 표현인 거죠.
왜냐하면 나와 함께 있는 게 내 것이면 다 너의 것인데 왜 너는 나의 것에 대한 생명 활용을 전혀 안 하고 있냐? 그 살림살이를 왜 디에르케노스 낭비 안 하고 있냐라는 뜻이에요. 자, 이게 인간이 생각하는 경제적이고 산술적이고 정량적으로 말하면 말이 안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첫째 아들의 그 질문이 당연히 항변처럼 보이겠죠. 하지만 예수님의 지금 이 생각에서 포인트는 32절인 거예요. 죽었다가 살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그냥 관용어구인가요? 그러니까 관용어구라는 건 죽을 만큼 고생했다가 살았다는 뜻인가요? 예수님이 지금 그런 뜻으로 비유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진짜 죽었다가 산 거예요. 이게 진짜 십자가 부활을 경험했다는 뜻을 직접적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 동생은 어떻게 죽었나요? 이 살림살이를 모두 탕진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이미지나 하나님의 생각이나 나의 어떤 삶의 양식들이 모두 죽어 있었다라는 걸 발견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죽어 있었다라는 것은 32절에서 미완료 시제를 쓴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살림살이는 앞으로도 죽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이 새로운 아들은 어떻게 아나제센 다시 살아날 수 있었죠? 어떻게 부활을 경험했죠? 바로 잃어버린 것에 대한 경험을 했기 때문이에요. 아, 내가 진리에 대한 감각을 지금 잃어버린 채 완전히 고아와 과부처럼 떠돌고 있었구나. 자신의 머리됨이 없음을, 자신의 아버지 없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게 상실의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의 소중한 경험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경험인데 그 경험 중에 중요한 것은 나의 일상의 모든 것은 앞으로도 죽어 있을 거예요. 이걸 여러분 섭섭하게 들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떤 인생의 기획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항상 도구예요, 여러분. 그 도구를 선용하는 것은 필요하겠지만 그건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의미가 있는 것은 바로 이 상실의 경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비유에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처럼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이, 나의 행위적인 모든 것이, 말씀이 아닌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탕자 비유와 불의한 재판관 비유 살펴봤고 잠깐 쉬셨다가 두 번째 비유 돌아오겠습니다.